예,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찬송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7,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의 일생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기는 했는데 그 말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런 좋은 말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를 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 집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야 했습니다. 그때에 연합회장을 지내셨던 그 유형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자신도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돈이 너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선배였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삼육대학에 가서 노동을 하면 그 돈을 벌어서 갚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아, 선배님, 그러면 노동비가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학비는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노동을 해가지고 학비를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형님 어떻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저희 교회의 수석 집사님이 저에게 누런 봉투에다가 돈을 15,000원을 주시고 그 위에다가 우주의 은행장 예수께서 군에 필요한 모든 돈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좋은 영향이 되었겠습니까? 좋은 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꼭 올라가거든 성공하고 내려와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공이란 말은 오늘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형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주신 이 형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형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통을 원하십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 이 NIV 성경은 성공을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successfu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형통은 시조를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맡기시는 과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형통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안전히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형통에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주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모두 형통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명이 백인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통하여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거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함이 있는 곳에는 새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할 것 같으면 새 역사가 일어났고 새로운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 만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수 있는 귀한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창대해야 됩니다. 그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꾸 빛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창대케 했고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주실 때 좋은 것은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재건하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형통을 구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형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는 왕 앞에서 술관원이 되겠다. 술 마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은 늘 술을 마시고 대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술 속에 혹시 이게 잘못된 게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검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시키는가? 철저히 왕에게 충성하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사람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그래서 했을 겁니다. 술 좀 그만 좀 마시라고 이랬을 거예요. 아마. 금주하시라고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왕의 지금 거리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서 그를 형통하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금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고 물질적인 것을 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첫 번째 택해서 그의 손에 무엇을 쥐어 주었습니까? 지팡이, 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가 지팡이를 내미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 그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형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원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축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듯이 형통도 나눌수록 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통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형통은 연장됩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 속에 담긴 형통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 형통으로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한 번의 형통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형통을 원합니다. 궁극적인 형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의 일시적인 형통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면 형통이 우리를 계속하여 따라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율법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적용했을 때 적용한 사람들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에 대하여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바로 여기 말씀을 보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였더라?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말해서 오경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기에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은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은 저는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런 나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바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행사가 어떻더라? 다 어떻더라? 형통하리로다. successful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 본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이 비전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고 나중에 궁궐 가서 큰 일을 할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에 어디서든 형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형통을 좋아했는지 좋아하지 않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나온 이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형통함을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입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러고 다니는지 몰라요. 말씀을 갖다가 이러고 다닐 줄 몰라요. 어떤 분은 입에다 쪽쪽 맞춰요. 미국 분들 보면요,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에다 아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우리가 새겨서, 다시 말해서 외워서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게 하며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 적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평탄이요 형통인 것입니다.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될까요? 그것은 승리의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패배의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했을 때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승리가 있기 전에 승리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말렉과 이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워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 여러분, 암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안교장님 오늘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안실학교 교과 거기 나오는 안실 기억절을 쭉 나눠줬습니다. 그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실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암기하라고 하신지 오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승리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주야로 묵상할 때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 번의 승리는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승리는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승리자의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지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더 위대한,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 9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 98절입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가 띄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종일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이런 사람이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원수보다 지혜로운데 분명히 이기죠. 영적 전투에서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아까 우리가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묵상을 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창조한 분들은 언어에 탁월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언어요, 은혜로운 언어요, 산 언어요, 축복의 언어요, 감동의 언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언어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속에 형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언어이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축복과 감동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결론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묵상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듣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서 결코 무너짐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큰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나아가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도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승리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승리의 길은 담력입니다. 마음에서 짐이 밀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물리적인 싸움 이전에 신경전인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인 큰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묵상은 전노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급박해서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희미하게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내리속에다가 암기했다면 희미한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다고 하면 분명한 성령의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할 때 너희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잠언서 23장 19절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 이 길로 가야지 하고 서슴없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우리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게 되면 선뜻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바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로로 선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아무리 위대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서 내 삶에 적용되지 아니한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무리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글을 모르고 불황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10편 92절에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9편은 119편은 끊임없이 주님의 법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외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함으로, 묵상함으로 우리 중에 고난이 와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인해서 범죄치 아니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변화되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품성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품성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 본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는 이미 벌써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면 예수 닮은 사람인데,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함에 준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만 좋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는 심지어 장애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부흥하는 성장, 부흥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안식일 오후에 이방저방 앉아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은 합회장까지 지낸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합회장이 끝나자마자 그 교회에서 모셔오기 위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합회에 가서 이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이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모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정작 그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수십 년 동안 교인이 3분의 1로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3년 안에 그 교회가 배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를 이와 같은 교회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따라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가지씩 말씀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더 이상 그치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하는 개인들을 보았을 때 언제나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소그룹은 늘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따로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고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하시고 소그룹에도 그렇게 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4가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묵상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 다음 안식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설교 노트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두커니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가끔씩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올라갔다가 목회실에 딱 와가지고 뭘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와, 내가 왜 왔지 사무실에? 이러고 앉은 거예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아이고, 같군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보니 사람이군요. 어떤 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집에 가서 뭘 가져와야 됐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내가 왜 왔지? 한참 생각을 해요. 야, 이제는 노트에다 적어서 댕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성경 말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음 안식일부터 적을 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묵상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까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안실학교 교과가 좋아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저 박나경 목사님 설교는 매 안실마다 설교 말씀하시면 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 묵상한 은혜를 불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마. 이렇게 하실 것도 뭐 중요한 전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던 좋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파고든다고 하면 내 경험이라고 하고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올까요? 안 올까요? 주의 말씀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한 은혜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강릉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습니다. 선배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혼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시대의 소망에 얘기하고 실문 교훈 가지고 얘기하고요. 산상고훈 가지고 얘기하고 청로의 계단 갖고 얘기해요. 성경에 무슨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에 남아서 지금 교회 안에서 큰일을 합니다. 여러분, 삼육대학교 김상래 총장님, 동중환앞에 이경호 목사님, 여러분 이제 뭐 쭉 얘기를 많이 하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 강릉 교인들이 뭘 했기 때문입니까? 학생들이 뭘 했기 때문입니까? 말씀 무엇입니까?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형통을 이루길 바랍니다. 한번 구호를 외치십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묵상합시다 이렇게 외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을 좀 멋지게 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묵상합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이렇게 듭시다. 제가 구호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호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심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